Love suffers long and is kind. Love does not envy. Love does not parade itself. Is not puffed up.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지침들이 쭉 나오는데 특이한 점이 있죠. 긍정적인 지침들과 부정적인 지침들이 섞여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런 거는 긍정적인 지침들이에요. 근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지침들이잖아요. 오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겸손하라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겸손하라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긍정적인 지침으로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범하고 있는 죄를 우선 멈추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스톱하기 위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우선 그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잖아요. 오르지 못할 나무인 것처럼 크고 높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사랑을 영원히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떤 무지개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시지도 않을 걸 사모하라고 하신 걸까요? 사모하는 사람 주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구하기만 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참으로 사랑이란 신성불가침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사랑은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사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굉장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 지금 범하고 있는 잘못을 우선 중단하는 거예요.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을 중단하는 거예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부정적인 지침들이라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우리 주님은 사랑의 최대치를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최소치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은 엘리트 등반가들이나 오를 수 있는 에베레스트 산 같은 산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뒷동산 같은 거예요. 허산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보다 훨씬 더 쉽다 얘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과 반대되는 것을 하면 진실한 신자는 일단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 마음이 괴로워지잖아요. 삶이 괴로워지잖아요. 얼마나 곤고합니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후회되는 게 많아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을 하고 살면 말이죠. 공허합니다. 답답합니다. 우리에게 맞는 옷이 뭐예요? 사랑의 옷이죠. 사랑의 옷을 입으면 편안해집니다. 기뻐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살맛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사랑은요, 사랑 아닌 다른 은사보다 훨씬 더 쉬운 은사예요. 참 희한합니다. 사랑이 최고의 은사잖아요. 최고의 인사잖아요. 근데 가장 쉬운 은사야. 자, 보세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게 그게 쉬운 일이냐? 이게 어려운 일이지.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에 비하면 단지 시기하지 않는 거,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쉬운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단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거, 이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쉬운 거, 이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지.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비하면 단지 교만하지 않은 거,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은사들에 비해 힘든 은사가 아니라 얘기해요. 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받게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인사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뻥튀기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뻥튀겨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과시하는 거, 이게 교만이지. 별로 잘나지 않은 사람이 잘난 줄로 착각하고 어깨에다 힘주고 사는 거, 이거 과대망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교만은 과대망상입니다. 사실 교만하지 않은 게 곧 겸손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보다는 좀 약한 개념이죠. 그러나 교만하지 않은 것, 이것은 곧 겸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만은 얌전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결코 점잖지 않습니다. 교만은 마음속에 잠잠히 있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교만은 어떤 행동으로 반드시 표현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짓밟는 어떤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만, 이건 정말 무서운 범죄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교만이요. 교만 때문에 아름다운 천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만과 사랑이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교만과 사랑은 마치 같은 극의 자성인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열심히 밀어냅니다. 교만은 사랑을 밀어내고 사랑은 교만을 밀어내고 그러는 거지. 고린도 교회는요, 교만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교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고린도전서에 많이 사용됐어요. 왜?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사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별의별 은사들을 다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느 한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은사 못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장점들을 한꺼번에 지워버리는 엄청난 단점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얘기해요. 뭘까요? 교만했습니다. 이 교회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거니와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다른 은사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간절히 호소하시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만에 대한 경고로 가득합니다. 잠언의 경고의 말씀 아주 신랄합니다. 잠언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누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하나님이 그러시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러셨어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은 반드시 패망을 낳는다는 거죠. 거만한 마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단순히 미워한다는 말로는 표현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은 교만을 혐오하십니다. 교만을 역겨워하십니다. 교만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교만에 대해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주 왜곡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왜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 기독교 비시주의자,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평히 사랑하신다고 우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보다 더 잘나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종자들 말이죠. 교만한 종자들 망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대적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미워하시고 역겨워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산 이유가 뭐예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교만해가지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 절대로 못 받는다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개인도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나라도 교만하면 패망, 어떤 단체도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예로부터 개인이든 나라든 그 어떤 공동체든 교만 때문에 망하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교만한 존재가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하도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열왕기하 19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너의 코에 꿰고 재갈을 너의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려 하라 하셨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나중에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시편 31편 23절 말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101편 5절,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은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통렬한 응징의 단호한 형벌이에요. 왜? 교만 때문에. 예수님도 교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셨어요. 이런 비유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이 사람은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간음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로 하여금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냥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말이죠. 스스로 의로워가지고 스스로 바른 척하면서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죠. 근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뭐하러 이런 비유를 드신 겁니까? 주님 사랑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르쳐 주시려고요. 주님께 미움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해 주시려고요.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르게 살았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인 사람이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지는 무슨 이런 죄가 없다 저런 죄가 없다 그래서 밤낮 남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세상 일을 갖다 정력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만 있냐 얘기해. 교회 안에도 수덕하게 많지. 교만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강제로 꺾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영적 진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 알아요. 정말 잘 알지요. 근데 그거 안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교인들 중에 또 교만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배출되네. 놀랍게도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교만해진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굉장히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어느 교수가 쓴 글 중에 신자들에게 충격적인 글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뭐 이제 잘 사는 집에는 가정부를 드리고 그랬는데 당시에 가정부들이 가능하면 기독교 신자지고 회피하고 막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쓴 글에 왜? 가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를 듣댔던 사람이 막상 집에 오면 가정부에게 교만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라면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잖아요.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신자들은 얼마나 은혜롭게 아름답게 대인관계를 꾸려가는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 꽤 있습니다. 육적으로 교만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교만한 사람들이 설치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지 뭐. 냉랭하고 틀림없습니다. 메마른 사막 같은 교회. 아니면 겉모습만 그럴듯한 뭐 죽정이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돼버리겠지. 아무리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이 야단치시고 그래도 그런 거 보면 교만은 정말 인간의 뿌리 깊은 질병이에요. 고질병입니다. 고질병이요. 그러니 이 고질병이 어떻게 치료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지. 진짜로 만나야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야 되는 거죠.
단지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겸손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겸손한 예수님의 사랑을,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빌립보 2장 5절 이하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왜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요. 왜 이렇게 겸손의 왕이 되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요. 그 주님을 만나야죠. 그 주님을 받아야죠. 그 주님을 모셔야죠. 그 마음을 만나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만나야죠. 그리스도의 무덤을 만나야죠. 그분을,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참으로 만난다면 그 어떤 철면피라도 더 이상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적인 만남이 없는 거야. 신앙의 모양은 다 있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지.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절절히 알게 되거든.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냐 얘기해요. 여기 한 샘플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을 못 날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교만했지만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교만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은요,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은 그날 살기등등해서 체포영장을 들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이었어요. 핍박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가지고 북방에 있는 다메섹 뭐 이런 데까지 도망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도망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요, 바울이 살기등대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교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교만했어요.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교만했어요. 태생적으로도 교만했어요. 능력으로도 교만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젊고 혈기왕성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거지. 아무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추적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발걸음에 제동을 거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던 거예요. 바울이 가다가 보니까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 그 예수요, 그 천한 십자가를 지고 힘없이 죽은 사람 예수. 바울이 생각할 때는 사실 예수만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 예수만큼 천한 사람이 없는 것, 예수만큼 깔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실제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자 그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갈 때 꺾이듯 꺾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났나요? 참으로 만났습니까? 주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주님 없이 자기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처절히 깨달아요. 주님 없이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걸 처절히 깨달아요. 빛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의 말씀,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만난 거죠. 근데 그걸로는 충분치 않았어요. 주님은 바울을 더 낮추기 원하셨거든요. 더 꺾기 원하셨거든요. 더 낮춰야, 더 꺾어야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참된 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처절히 낮아질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는 이제는 뭣도 못하는 거거든.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 어디에도 못 가는 거거든. 사도행전 9장 8절 이하의 말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지발로 다메섹으로 막 살기 등등해가지고 가던 중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못 가는 거야.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종은 눈이 먼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어떤 것도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는 어디에도 못 간다는 걸 이 종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결박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눈을 멀게 한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로 하여금 한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받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의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안수했다 그랬어요.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죽은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러면서 안수를 했어요. 안수 받는 게 어떤 행동입니까? 가장 겸손해지고 가장 낮아지는 행동이죠. 그 이후로 바울은 겸손해졌어요. 점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얼마나 크고 나는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되거든.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나는 얼마나 더러운 줄 알게 되거든.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하면 일할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거두면 거둘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밑바닥까지 낮추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일을 이제 많이 해오시고 연세가 많았을 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렇게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저에게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늘 그냥 입버릇같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공로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럴 때 부모님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함께한 동료 누구의 도움이 있었잖아요. 누구의 공로가 있었잖아요. 나 혼자 한 게 어디 있어요. 나를 도와준 동료들을 지켜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지혜예요. 지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할 거예요. 주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감사할 거예요. 주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세워줄 거예요. 동료를 사랑하면 동료에게 감사할 거예요. 동료를 사랑하면 동료를 내세워줄 거예요. 동료에게 공로를 넘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자기를 낮춘 사람은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요. 하나님만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요 영락없이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자기는 교만해도 교만한 사람이 싫어해요. 또 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더 싫어해요. 자기는 교만하지만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든 교만하든 모두 겸손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죠. 옛날에 중국의 양자라는 사람이 송나라에서 여행을 하다가 어느 주막집에 들렀습니다. 그 집주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한 여자는 미인이고 다른 한 여자는 못생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 주인이요 못생긴 여자만 편애하는 거야. 양자가 질문합니다. 아니 미인에다가 매력적인 여자는 이쪽인데 왜 당신은 도리어 저쪽 여자를 사랑하시오? 그랬어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저 여자는 미모 때문에 너무 교만해서 내 눈에는 그 미모가 보이질 않습니다. 반면에 이 여자는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겸손하기 때문에 내 눈에는 그 외모가 흉이 되질 않습니다. 예쁜 여자의 미모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못생긴 여자의 외모는 자기에게 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겸손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겸손해지기만 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교만을 버려 하나님께 사랑받고 교만을 버려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의 죄를 대표하는 죄가 뭘까요? 교만이에요. 마귀의 죄, 인간의 죄를 대표하는 죄가 뭘까요? 교만이에요. 그렇다면 죄와 가장 반대되는 게 뭘까요? 말할 것도 없죠. 겸손이죠. 가장 죄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가 아닙니다. 가늠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도가 아니에요. 교만한 자가 가장 죄 많은 사람이에요. 강도보다 살인자보다 더 죄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교만한 바리새인이었다고. 바리새인은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간음도 안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강도질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가장 큰 죄인이었어요. 그렇다면 가장 죄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인보다 군자보다 더 죄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비록 죄를 범했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면서 주 앞에서 슬퍼하면서 회개하던 한 사람의 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뭘까요?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잘하신 게 뭘까요? 겸손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뭘까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겸손이에요. 세상 나라와 상관이 있는 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거만입니다. 거들먹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 게 뭘까요? 겸손이에요.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뭘까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어깨에다 힘주는 거 교만이요.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 게 뭘까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일수록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한 거지.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교만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겸손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어떻게 되기로 다짐합니까? 어떻게 되기로 결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죄로 물들어 교만으로 꽉 찬 우리가 이제 주님 사랑을 그래도 받은 사람답게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건 다름 아닌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가 십자가이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거죠. 꽉 붙들면 되는 거죠. 마음속에 교만이 꿈틀거릴 때는 재빨리 주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내 모든 추한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거기에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먼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분을 생각하면 교만을 제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교만의 도끼가 빠져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생각하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사랑하므로 교만의 도끼를 다 빼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도끼를 빼내고 사랑의 향기로 채워넣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